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어떤 말씀 하면서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을 것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면서 살았을 거예요. 올해 이제 한 3개월,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올해를 지나가시면서는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면서 하셨습니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껄이 아닐까 싶어요. 껄. 자, 뭐 호탕하게 웃는 껄껄껄 할 때 그 껄은 아니고요. 이런 껄이죠. 아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좀 참을 걸. 그렇죠? 예. 내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할 걸.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었을 걸.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먹지 말 걸. 그죠? 자, 이런 껄껄이 있다는 얘기는 인생이 좀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죠. 왜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될까요?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자꾸만 지니까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입에 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눈으로도 보셨고 귀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며 첫 절부터 야사롭지 않은 기록을 보게 되지 않으세요? 자, 다시 읽으면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어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앞에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그를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귀와 겨루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를 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으로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부터 주님이 싸울 세력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하간이 분명해야, 적과 아군이 분명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와 싸우실 줄 알았죠. 부패한 헤롯의 권력과 다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손톱만한 나라 하나 독립국가 만드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겨루시고 그분이 지금부터 싸우셔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진 싸움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싸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탄과 싸우신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시는 두 번째는요, 이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한 번도 시험에 져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한 번도 사탄과 겨루어서 지신 적이,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벽한 승리를 주님은 어떻게 일구어내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성경을 읽어보면 친절한 성경들은 소제목을 붙여놨죠. 제가 들고 있는 한국말 성경에도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궈내신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자, 주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잖아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중등부 학생이었죠. 제가 마침 그때 키 순서대로 했는지 회장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신학교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뜨거운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제안하신 것은 이번 여름 수련회는
금식 기도로 간다, 이런 거였어요. 얼마나 두렵던지요. 여러분, 중학교 1, 2, 3학년 그 나이에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 나이고요, 무엇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밥을 굶으며 사흘 동안 수련을 하자고 말씀하시니 좀 과하다 싶었어요. 장소라도 정확히 잘 정하셔서 밥 굶으러 아이들을 데려가면 다 굶는 데 가면 그래도 먹는 사람 없으니까 좀 낫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솥 걸어놓고 열심히 밥에 먹는 기도원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흘을 저희가 수련을 했는데, 한참 지난 세월이지만 그때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뭘 기도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배가 무척 고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하여튼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기운이 없더라고요. 자,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수련을 마쳤습니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요즘 금주기업 잘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교회에서 차로 수련회 장소까지 실어 날러, 끝나면 또 실어 와, 교회 오면 뭐 또 밥에 먹여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아마 서문교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 배낭에 짐 다 짊어지고요, 산길을 한참 걸어 내려와서 완행기차 타고 청량역에 와서 다시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고단한 여정입니다.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제안을 했죠. 전사님, 우린 못 갑니다. 뭐라도 먹이셔야지. 우린 기운이 없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받았던 유일한 분이 이 전도사님이셨던가 봅니다. 우리한테 베푸신 자비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음식을 하사해 주셨는데 요구르트 한 병씩을 다 사주신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그게 정말 웃음의 소리로 어마어마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붙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길게는 30분, 아무리 적은 아이도 10분 이상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요구르트에 감격해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40일 밥을 굶었다고 하면 배가 고픈 것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바로 그 배고프시고 연약했던 주님에게 사탄이 찾아온 것이죠.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겐 4절까지밖에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의 말씀도 여러분 모르시지 않아요. 어떤 도전들이었던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자,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두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10절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의 말씀, 6장 13절의 말씀을 차례로 인용하시며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 아니셨던가요? 지금부터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성경이 되어 기록될 뿐입니다. 그러니 구태여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선택해 말하지 않으셔도 자신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내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느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시험을 직면할 것이다. 그 시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야 되는 순간이죠. 돌로 떡을 만드셨다는 소식이 온 유대 땅에 전해지면요, 대다수 가난하고 배고팠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 구름같이 많은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안은 사탄이 했을지 몰라도요, 주님에게는 어쩌면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시는 정말 좋은 찬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판단이 그것이 유익해 보이고 유용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성경을 인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니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걸 인용해 말하고 있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정확히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우리들에게 인용하며 그 말씀을 빌미로 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사탄의 도전과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음은 분명하지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탄의 심중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유혹을 거절하시죠. 같은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의 편집장을 오래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단편들을 여러 쓰기도 했는데 아주 영적으로 유익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은 서점에 가시면 여러분 참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참 좋은 책,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요, 한국말로 읽으셔도,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 삼아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한 에피소드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사귀던 한 절친 친구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것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필립, 내가 죄를 지었어. 무슨 죄인데? 내가 그만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이미 늦었어. 아내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아내와 지금 별거 중이고 이미 내가 함께 살고자 하는 여자와 살림을 합쳤어.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얀시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진 부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별, 또 그들 속에 찾아온 이 불륜의 범죄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얀시의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할 말을 잊고 한참을 쳐다보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필립,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겠지? 여러분, 어떨까요? 불륜한 이 남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아마 여기에 극명하게 두 편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용서해 주셔야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반면에 여자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살인죄는 용서해 도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람조차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면 불륜의 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범죄의 순간에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회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급한 유혹의 순간에 무엇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지어라,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일까요?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늘 패배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도록 유혹받을 때, 음란에 빠질 기회가 생겼을 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때 여러분은 상황이나 세상의 소리를 건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매일 사탄의 도전에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게 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불과 얼마 후에 주님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보통 사회학자들이 셈을 하기는 거기엔 장년 남자들일 것이니까 포함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여자들 다 합치면 보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숫자의 4배쯤이 모여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는 2만 명가량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넉넉한 떡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오신 그분에게 얹어져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뜻을 위하여 세상을 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택한 백성을 위해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내시죠.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람 되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랑,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지 않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팀파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팀파니 소리가 마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심장 뛰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음식을 만들 만한 능력도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에게 사탄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당신 배고프지 않습니까? 당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당신을 위하여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십시오.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주님 자신을 위해 쓰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하면 떡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에도 쓰지 않겠다 거절하십니다. 이게 주님이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불같은 사단의 도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시험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 몇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화목해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분노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어는 항상 나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 이것은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그런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믿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질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도전을 받는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삶의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게 어떻게 주님을 닮은 삶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가신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죠. 사명에 집중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이상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보다 좋을 리는 없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좋은 것들을 내 삶 속에 다 주시는데 천국은 아직도 약속만 하셨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지옥 같은 순간들을 살아가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왠지 이유는 아십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을까요? 더 좋은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는 채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짊어놓아 주신, 우리의 손에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힘 있는 인생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잡을 많이 만들어서 잡스가 됐다는 조크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졌다고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조크는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도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실 필요가 있는가 보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아이폰이 필요하셨나? 뭐 별의별 얘기가 신문에 다 이렇게 커버 스토리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시대의 천재가 컴퓨터를, 기가 막힌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좋기는 한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아야 할지 파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케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물건을 가장 잘 파는가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펩시콜라의 사장이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은 늘 이 콜라 회사 두 개가 전쟁을 한답니다. 하나는 코카콜라고요, 하나는 펩시콜라예요.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음료수를 팔아치웠는가가 이슈죠. 그런데 만년 코카콜라가 이겼습니다. 근데 존 스컬리가 펩시의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1등자를 빼앗았거든요. 그러니 연봉도 두둑하게 받았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스티브 잡스가 찾아와서 지금 펩시콜라에서 받는 연봉의 10분의 1밖에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회사로
애플로 와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에 돈도 10분의 1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자꾸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죠. 맨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사십시오. 한 번쯤 남자라고 하면 세상을 바꿔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지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죠. 그 말 한마디가 스컬레 가슴으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플로 옮겨서 애플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졌던 사명이 이름 없는 무명의 회사 하나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의 유럽의 주방기구를 파는 회사의 미국 지사장이었는데 출장 때문에 시애틀에 갔다가 커피숍 하나를 지나가는데 커피 냄새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득 들렸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참 좋은 거예요. 주변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둘러보니까 전부 다 행복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나는 커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고 시작한 회사,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회사죠. 하워드 슐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상관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사명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관통해내고 있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뜨거운 사명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가치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잖아요. 위대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놀드 토인비,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오고 갔던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역사를 바꾸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다. 그렇죠. 우리도 어렴풋이 동의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되어졌던 바울, 그는 어떤 사명을 가졌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은 그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동족이 막아섭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고 버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답답하고 그 곤고한 사건들,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을 관통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것으로 살리라.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사탄의 시험, 마귀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실처럼 들려지는 사탄의 소리에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인가? 그러면 답도 인생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관통시킬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이것들이 분명해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정말로 담아야 할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저희들에게 부흥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저녁 시간은 3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그렇잖아요.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3가지만 담으려고 해요. 나는 이 3가지만 담아도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신 바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 그 인생에 뭘 담아야 할까요? 오늘 저녁부터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멘 하시는 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바쁘신 거죠? 그죠? 뭐 바쁘시면 할 수 없죠. 많이 바쁘면 바쁘게 무덤 앞에 서십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바쁘게 무덤 앞에 서서 또 껄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의 후회가 무덤 앞에서의 후회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시간이 없을 때 후회라고 하면 이건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이겨야 합니다. 그 시간은 기가 막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이 땅에 보내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게 진짜 백의 삶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귀한 부흥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늘 저희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잠들어 있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놀이를 와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나는 인생이라고 하면 승리는 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겨야 하겠습니다. 늘 져서 패배주의로 얼룩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매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승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저희들이 허락되어진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고민해 보려고 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